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이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그 목소리 높여서 선포하겠습니다.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니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니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작하는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함께 오늘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위대하신
할렐루야. 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불뱀 사건의 영적인 교훈, 이 불뱀 사건의 영적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애굽에서 고통받던 사슬이 끊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하다가 광야길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그 독이 퍼져서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눈이 멀고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뚱뚱 부어서 고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이 40년째 되던 해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불뱀에 물린 사건은 이제 백성들이 호르산은 그 시내 반도의 이제 북쪽입니다. 여기를 출발해서 이제 에돔 땅을 이렇게 돌아가다가 우회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이 시나이 반도 북쪽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멀지 않아서 직접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 앞에 이제 에돔이라고 하는 그런 자그마한 또 왕국이 있었어요. 자그마한 땅덩어리가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지름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지름길, 왕이 다니는 길이니까 넓고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원래가 시내산 북부에서 에돔 땅 지름길, 왕의 대로를 통해서 이제 통과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에돔의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지 않고 애나 어른이나 다 섞여 있는데 밭에 가다가 곡식 따고 포도 열매 먹고 이런 일 절대 없겠다.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왕의 큰 길, 이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고 그래서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지름길, 왕의 길로만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가겠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에돔의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 만약에 너희 백성이 이 에돔의 지름길 왕의 길로 지나가면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원수처럼 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고민하다가 아무리 지름길이라도 백성들을 데리고 이 왕의 대로로 가다가 에돔 왕한테 백성들이 칼에 맞아 희생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호르산에서 직진하는 왕의 길로 가지 않고 이 에돔을 우회해서 저 왼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이제 어려운 광야길을 택해서 약속의 땅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의 마음도 모르고 백성들이 가는 길이 힘들다고 그렇게 직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왕의 대로로 가면은 편안할 건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빙빙 돌려서 고생을 시키느냐 해서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거나 독이 퍼져서 이제 꼼짝을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거나 하는 재앙을 만났다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역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뱀이란 뭘까? 그냥 뭐 이렇게 지나다니는 독사나 뭐 둥구렁이나 그런 걸 뜻할까? 물론 뭐 육신적으로는 불뱀도 눈으로 보이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모든 악하고 치명적인 실체, 이게 눈에 보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한번 내 인생을 물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악하고 치명적인 실체를 영적으로는 불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탄일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 인생을 물어서, 내 가정을 물어서 독이 퍼지게 해서 마음의 병도 생기고 육신의 병도 생기고 하는 그러한 마귀 사탄일 수도 있고,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정말 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무너지는, 그래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 안에 들어오든지 가정에 들어오든지 내 인생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물어가지고 그냥 독같이 퍼져나가지고 결국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기쁨과 행복을 다 뺏어가는 악하고 치명적인 실체,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뱀이라고 합니다. 불뱀. 그런데 이런 불뱀의 역사는 민수기에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을 물어서 고통을 주고 또 무너지게 하고 죽게 하는 이러한 불뱀의 역사는 창조 시대부터 따라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까지 어느새 소리도 없이 뱀이 뭐 소리 나서 들어옵니까?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물고 독을 퍼뜨려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낙원이라고 있어요. 낙원.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해서 그 낙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게 한 것이 이 뱀의 역사였어요.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에서 받은 은혜 다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정말 광야에서 이렇게 고통받고 쓰러지도록 한 것도 오늘 나오는 것처럼 뱀의 역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틈만 있으면 물고 뜯어서 그의 독을 들어가 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육신을 상하게 했던 것도 다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주일도 잘 지키고 죄도 안 짓는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까지 물고 뜯었어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따라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자기는 의롭다고 하고 땀을 물고 뜯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너희들은 독사라는 거, 독사. 독이 있는 불뱀이라는 거예요. 그래 누군가를 물으면 그 독이 들어가서 그 마음도 그 육신도 가정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독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무슨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주님 가까이 오시는 때가 되면 이렇게 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영과 육을 병들게 하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고 다닌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이제 신앙생활 처음 했으니까 초신자니까 불쌍해서 봐주고 오래됐으니까 무슨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비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오래 했든지 적게 했든지 믿음의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이 뱀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물면 독을 뿌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몸이 뚱뚱 붓게 하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게 만드는 실체들이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되는 불뱀의 역사는 반드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뱀이 내 인생의 주변에 맴돌지 않도록 쫓아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불뱀에게 몰려서 고통의 독이 들어오든지 병들어 죽게 하는 독이 들어와서 서서히 퍼져서 고통받다가 병들었다가 불행하다가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불뱀에 물려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불뱀을 피하는, 불뱀을 물리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물어서 이것이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는 실체가 나를 물어서 나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 불뱀을 물리치려면 먼저 불뱀이 무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불뱀이 도대체 누구를 물을까? 어떤 사람을 물을까? 물론 이유가 많이 있지만 민수기 21장 말씀을 딱 제안해서 말씀드리면 불뱀이 무는 그런 이유가, 첫째는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불뱀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관리를 잘못하면 불뱀에 물릴 수 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제 에돔 땅을 직진으로 못 가니까 좀 빙 돌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백성의 뭐가 상했어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 먹을 거 입을 것이 없는 게 아니야. 잠자리가 없는 게 아니야. 잠자리는 어차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천막 치고 살았어요. 마음이 상한 거야. 마음이 화가 나고 마음이 분노가 생기고 마음이 억울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상하든지 억울하든지 화가 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마음은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하면 상한 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음은 상했든지 화가 나든지 속상하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가만히 있고 속상해, 왜 우리를 뺑뺑 돌려, 왜 고생시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하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근데 마음이 상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건 죽게 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을 컨트롤 못하니까. 그동안 하나님한테 40년간 받았던 은혜와 축복과 감사도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 광야에서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이라니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졌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셨는데 감사도 잃어버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만 쏟아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원망하고, 마음 관리가 안 되니까 전혀 사실과 달라. 하나님의 뜻도 몰라. 받은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음식도 별거 아니라고 불평하고, 결국은 마음 관리를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뱀에 물려서 독이 들어와서 병들고 못 보고 못 듣고 뚱뚱 붓고 죽어가는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마음의 평정을 지킬 수 있는 영적 씨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아이고, 자존심이 뭔지. 그 자존심 그냥 조금 스크래치 났다고 그냥 믿음 생활하던 거, 기도하던 거 다 내팽개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누가 조금 알아주지 않았다고, 말 한마디에 상처 줬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뭘 그렇게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 그렇게 고생들을 하세요. 땀을 흘리고. 그렇게 고생하는 건 좀 아래 것들을 시키지. 왜 그렇게 쇳덩어리를 들고 그렇게 고생하냐고. 100년, 200년도 살지 못할 이 육체 덩어리 하나 잘 지키려고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 지켜야 될 게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뭡니까? 맞아, 니네 그런 거 저런 거 다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부터 잘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게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제가 1992년도에는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 전에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1살짜리, 3살짜리 그 4명이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뭐 특별히 후원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정말 애들 비스켓 하나를 못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부는 고사하고 우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데 저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진짜 이만한 게 왔어요. 편지가 두꺼운 종이에다가 금박으로 디어 중쿠 전, 중쿠가 나요 나. 중쿠 그래놓고 막 큰 글씨로 Congratulation, 축하한다는 거예요. 축하한다. 그리고 우리 컴퍼니에서 너한테 10만 불, 10만 불이면 1억 5천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진짜. 이 신령한 목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이 신령한 목사가 정말 애들 비스켓 하나 사주지 못하고 고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어떤 회사를 통해 가지고 Congratulation 10만 불 1억 5천만 원을 너한테 주겠다고. 이게 이만하게 온 거예요. 주소까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써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우리 식구를 불러서 여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나 봐. 이 회사에서 10만 불을 우리한테 준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도 이거 우리 끝까지 아끼자. 진짜 살 수 있으면 이거 쓰지 말자. 진짜 어려울 때 쓰고 보관을 하자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관을 했어요.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한번 열어보고 잘 있구나 하고 집어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집어넣고 10만 불짜리 이 수표를 받은 거예요. 큰 수표야 완전히 페이트 오더 해가지고 중구전 전중구한테 이 돈 줘라 하는 거 페이트 오더라고 써서. 그렇게 몇 달을 살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은행에다 집어넣고 조금만 빼서 좀 생활비로 쓰자 해가지고 그 수표, 큰 수표를 이제 은행에 가져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에 가져갔는데 어쨌든 이 수표를 그 은행원한테 줬는데 그때 은행원이 나를 쳐다보는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나를 얼마나 정말 불쌍하고 무식하고 뭐 이런 인간이 있나 하고 그 보는 눈길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At the bottom, read it. 이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글씨를 보래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니까 귀하께서 우리 상품을 사시면, 그래서 상품에 있는 일련 번호를 회사로 보내주면 연말에 가서 이거를 추첨을 해서 당첨이 되면 이 10만 불 1억 5천을 주겠다는 글씨가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렇게 신령한데 이게 그동안 3달 동안 안 보였던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10만 불짜리 수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훔쳐갈까 봐 숨겨놓고 둘이 살짝 보고 집어넣고 결국은
이 종이 한 장짜리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많이 있는데요, 못된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남의 돈 눈 뜨고 코베가듯이 돈 뺏어가고 재산 뺏어가고 부끄럽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못된 그런 죄 중에 하나가 보이스피싱입니다. 보이스피싱. 순간에 당하잖아요. 허무하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마디 하다가 똑똑거리다가 그냥 한순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진짜 그 돈을 다 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와서 통장 내놔, 돈 내놔, 집문서 내놔 해가지고 뺏어갑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뭘 흔들어 놔요? 마음을 흔들어 놔요. 마음. 인간에게는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인간에게는 욕심이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걸 흔들어 놓는 거야. 이것만 하게 되면 당신이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다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불안하게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에서는 무슨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재산 뺏어가고 통장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가 읽어왔어요. 당신 딸이 지금 휴대폰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는 금감원입니다. 당신의 통장 계좌번호가 유출이 됐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계좌가 정지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내가 10개도 더 써왔어. 그러놓고 뭘 흔들어 놔요?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죽느냐 사느냐, 뭐 우리가 지킬 게 많이 있지만 내 마음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네 마음을 평탄하게, 네 마음을 강건하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생명의 근원이 죽고 사는 것이 네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안과 평정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정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정말 힘들면, 정말 어려우면, 정말 걱정거리가 많으면, 우리가 살다 보면 독사의 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상하게 하듯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염려가 안 돼?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런 때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한 가지라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진짜 걱정거리가 있으면 7절에 보면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리하면. 힘들지, 어렵지, 억울하지, 속상하지, 답답하지.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는 했습니까? 오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기도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불뱀에 물리지 않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려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서 마음의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 관리를 잘해야 불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원망은 불뱀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고생을 했으면서도 한순간에 입술로 복을 다 터는 거야. 다 터는 거야. 신앙생활할 때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고 고생하고 나오면서, 그리고 나서 입으로 그 복을 다 터는 거야. 다 털어. 입으로 복을 다 털어.
오늘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복을 다 털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넣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시키느냐고 입으로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은 하찮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초라하다고 지금 입으로 다 쏟아놓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입에서 독에 나오니 독을 품은 불뱀이 결국은 신방을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입술의 원망과 불평 때문에 불뱀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가 잘못했죠. 그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지금 그 이디오피아 여인,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취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왜 그렇게 했냐고 불평하고 오빠가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대적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입으로 다 독소를 품은 미리암이 불뱀에 물려서 나병에 걸리는 거예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인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좋아서 아벨을 참 잘했다. 너 예배도 참 잘 드렸다. 칭찬하면 자기 동생이잖아요. 참 잘했다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칭찬받는 동생 아벨의 모습을 보고 왜 하나님은 내 제사는 받아주지 않고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느냐고 입을 열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은 어떤 불뱀이 찾아왔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죽여라 죽여라 하는 뱀이 찾아와서 물어버리니까 그 독이 들어가서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손모가지를 지배하니까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무엇보다도 입술 관리를 잘 하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혀의 열매를 맺을 거야.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 말 대잔치라고. 여러분 아무 말 대잔치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퍼져나가잖아요. 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져나갑니다. 독이 퍼지듯이 불이 퍼지듯이 혀가 불인데 우리 지체 중에서 그렇게 해서 온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를 불사르듯이 만드는 것이 혀요, 불이요, 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할 수만 있으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할 수만 있으면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고 위로 받게 하고 이런 입술 이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궁궐 같은 집에서 금가락지 은가락지 낀다고 평안이 보장이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것도 있으면 좋죠 그러더라고. 없는 것보다는 낫죠. 금가락지 은가락지 무슨 막 축구공만한 다이아몬드 목에다 걸고서 그 목 디스크 걸려요. 그러면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정말 부부간의 사랑도 행복도 그 가정의 평안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든지 지옥으로 만들든지 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왜 못합니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아멘 안 하고 수고했다고 이 말도 못합니까? 자, 한 장로님 기도원 가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영이 맑아지셨겠어요. 자, 일어나 보세요.
어차피 사부 예비니까 시간 많아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순종 안 하면 안 되는데. 영숙 씨 앞에 서세요. 서세요. 저기 서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뭘 그렇게 더 가세요. 손 좀 잡으세요.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여보, 크게 하세요. 여보, 고마워.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시 손 잡으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앞으로. 안에 한 가지 빠졌는데, 말 잘 들을게. 그것도 해야 되는데, 고질병도 좀 고쳐야 되는데.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냐?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말로 그 복을 다 터는 거야. 다 털어. 40년 고생하고 하나님 믿을 만큼 믿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여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는데 여기 조금 돌아간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지켜줄 겁니다. 말을 못합니까?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런 불뱀에 물리는 재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원망하고 불평거리로 그냥 채워줄 거고,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멀리서부터 시작하세요. 남들에게는 그렇게 잘하면서 집안에서는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막 눈을 켜고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까운 가족들부터, 믿음의 식구들부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믿음의 언어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입술의 성공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을 잘못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불뱀이 찾아온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부족하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 정리도 안 되고 나도 모르게 입술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정말 불뱀에 물려가지고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불뱀에 물려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7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고 뚱뚱 붓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 나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누구 때문에, 세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데, 적어도 지금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했다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와서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불뱀 퇴치 운동을 벌이자. 우리 빨리 신약을 개발해서 백신을 맞아서 고침받자. 아주 불뱀 굴을 찾아가지고 불질러가지고 불뱀 다 죽이자. 불뱀 죽인 사람에게 보상금을 주자. 뭐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니에요.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세 앞에서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감사하지 못했어요. 회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뱀 퇴치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뭐 애나 또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다 컴퓨터와 휴대폰을 만지고 살아요. 만지고 살아. 뭐 그냥 애가 그냥 조금 앉아 있기만 하면 이제 휴대폰 보고 다 그래. 이 컴퓨터나 휴대폰을 아주 손에 들고 사는데, 이 컴퓨터나 휴대폰에 이 악성 코드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게 독이 들어가는 거지, 악성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정보가 꼬이기 시작해요. 글자가 깨지든지 먹통이 되든지, 뭐 커서를 움직여도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도 작동을 안 해요. 이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서 컴퓨터나 이 휴대폰이 이렇게 워킹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샀을 때, 새 거였을 때 상태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걸 초기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밭에 오만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세상 욕심도, 육신의 정욕도, 시기와 질투도, 원망과 불평, 불순종의 그런 바이러스들이, 악성 코드들이 다 들어오니까 이게 뒤엉켜가지고 먹통이 됩니다. 사람 사이에도 막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먹통이 되니까 워킹이 안 되는 거예요. 꽉 막혔는데, 사람 사이에 막혔는데 무슨 통하는 게 없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행복이 있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먹통이 돼버렸는데 무슨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먹통이 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하든지 깨끗한 상태로 초기화시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듣기 어렵지. 네가 죄인이고 네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게 왜 듣기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할 수 있는 문이 닫히는 거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독사에 물린 것처럼 독이 퍼져가지고 때로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앞도 안 보이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적어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악성 코드,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꼬여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물고 가시덩굴과 크고 작은 돌짝을 끄집어내서 초기화시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라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회개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셨던 설교가 회개해라. 그럼 너 망한다. 너 창피당한다. 그랬습니까? 천국이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너에게한테 찾아온다.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교회의 천국도 우리가 회개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경 기절을 이제 좋아하는, 예전에는 요절을 많이 했어요. 이거 좋다면 막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성경 들고 다니지도 않고 휴대폰으로만 보고 하니까 너무 성경적인 신앙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 좀 촌티나지만 제가 목회 계획 속에 성경 퀴즈 대회를 제가 넣었어요. 그래 교구별로 대표를 해가지고 몇 장 암송하면 들어가지고 막 하는 거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귀절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제자 훈련 하면서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귀절 중에 하나가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혹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도 열받아가지고 딱 이렇게 닫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1년 내내 농사 져놨는데 메뚜기들이 다 털어가 버려.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앞에 보면 성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 얼굴을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살려주세요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땅은 우리 육체 덩어리예요. 땅은 우리 육신적인 환경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불뱀에 물린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불뱀에 물려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원망하지 말고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하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내 마음과 육체를 씻는 회개를 통해서 불뱀을 퇴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불뱀에 물려 고통받는 곳에서 치유함을 받으려면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죽을 고생을 하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모세에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똥 싸다, 니네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니 불뱀에 물리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한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 구리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민수기 2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리라. 여기서 장대에 매달린 자는 누구입니까? 그거는 말할 것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든지 정말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한 사람, 예수님께 고정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만나고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불행하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에도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도리어 삭개의 손을 잡고 삭개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뱀에 물려서 온 몸과 마음에 독이 퍼져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을 때 왜 우리가 우리 시선을,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만 고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니까 약한 사람, 상한 사람, 넘어진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고장난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시력 교정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력, 이제 뭐 백내장도 되고 녹내장도 끼고 노안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눈이 약해지면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 훌륭하셔가지고 이제 시력을 교정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안과에 가면 내 시력을 테스트한다든지 또 약해진 시력을 고정할 때 굉장히 환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보인다고 답답하다고 의자에 앉아서 막 고개를 흔든다든지 머리를 돌린다든지 눈을 아래 위로 뜬다든지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라식 수술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화면에 보면 레이저에서 점이 나갑니다. 빨간 점이 나가는데 이것이 크게 나갈 때도 있고 작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때 이 환자는 그 점만 바라봐야 돼요. 불편하다고 흔들고 아래 위로 흔들고 눈을 돌리고 이래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안과 선생님한테 들은 거예요. 레이저에서 나가는 크고 작은 그 점만 바라보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만 바라보지 않고 흔들지 않고 눈 돌리지 않고 집중하고 바라볼 때 이제 시력이 교정되면서 밝고 빛난 세상을 볼 수가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요. 사람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년만년 손가락 걸고 그저 우정을 지키자고 하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할 만큼 해보니까 육신적으로 막 도와주고 베풀어서 그렇게 도와주고 베풀음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더 배반을 많이 하더라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모르게 불뱀에 물려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독이 퍼져가지고 내 마음과 육신과 우리 가정이 고통을 받을 때도 있어요. 바로 이럴 때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그저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래서 그렇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세상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직 마음과 시선을 픽스 예수님께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독사의 독은 사라지고 내가 앉은 자리든지 넘어진 자리든지 몸이 뚱뚱 분 자리든지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든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뱀 사건의 영적인 교훈을 말씀드렸사오니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이미 쓰러져 있는데, 나는 이미 몸이 퉁퉁 부어서 움직일 수 없는데 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만 바라보면, 주님만 바라보면 앉았든 일어났든 보든 보지 못하든 고침받고 회복된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다가 불뱀한테 물린 독사를 해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로고스 가족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